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분들을 향해서도요,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항상 풍성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그 한가위처럼 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 일본 교토 김선식 선교사님 사역지 잘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근데 좀 비가 좀 왔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잘 그렇게 일정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흥 전도주일이 10월 26일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그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며 전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작전 카드를 못 내셨더라도 추후에 내셔도 되고요. 꼭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를 아울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모든 간구의 제목들 가운데 기도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삶으로 그 삶이 부유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질문을 잘하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을 잘못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죠. 그런데 올바른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질문의 연속이고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과정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은요, 각각 자기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친구가 찾은 답이 내게도 똑같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답도 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질문은요, 우리가 삶에서 마주치는 그 대부분의 질문들은 내가 답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질문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요, 자주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물으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사건은 그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보면은 그녀의 이름을 살로메라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녀가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차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주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님 보좌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리고 성문 근처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크게 외쳐 부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디쯤 와 계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그저 더더욱 힘써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크게 외쳐 불렀습니다. 어찌나 그 소리가 크고 시끄러웠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고 나무랬다 그랬는데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크게 부르짖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사실 이 두 사건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내었던 것, 그 일과 또 두 맹인이 앞을 볼 수 있도록 고침을 받은 일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던지신 한 질문으로 인해서 이 두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21절에 어머니와 함께 나온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또 32절에도 그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으로 물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엄마의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두 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앞을 보지 못해서 목이 터져라 외쳐 부르던 그 두 맹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을까요? 아니, 그럼 왜 물으셨을까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첫째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나온 그 어머니를 동원해서 나온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 때문에 표현 그대로요 심히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도요 이 십자가의 잔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과연 세베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잔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그런 식으로 엄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했을까요? 그토록 쉽게 주님, 예, 얼마든지 주님의 잔을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만 생각했지,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지나야만 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들이 답답해서 그냥 뭐라고만 하십니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냥 이 정도로만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보좌의 그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 마셔야만 하는 주님의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죠. 그 높은 자리의 영광만 보았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대가는 보지 못했다라고요.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분하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왜 분노했습니까? 사실은 그들도 똑같은 욕심으로요, 똑같은 것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말을 빨리 먼저 안 해서 그렇지 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 있었는데 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쳐서 자기들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래서 화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찐개찐이라고요. 별로 누구 하나 더 나을 것도 없이요. 그들은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라고요. 그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그 데니얼 사이먼스가 쓴 그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그 인지 심리학자들의 실험이 나오거든요. 농구 시합을 하는데 그 고릴라 분장을 하고 탈을 쓴 사람이 그 관중들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근데 경기가 다 끝난 후에 그 관중들에게 설문을 해보면요, 혹시 경기 중에 고릴라를 보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농구장에 고릴라가 쓱 지나가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다 그 농구 경기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으면요,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자꾸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높은 자리에 그 권세와 명예를 원할 겁니다. 출세와 성공을 원합니다. 돈을 원합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어느 하나만 그렇게 확실히 얻더라도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2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시작. 종이 되어야 하리라. No cross, no crown,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할지니.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위한 책임과 고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권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섬김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 위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는요, 그것을 위한 대가를 치르겠는가? 이 질문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예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는 죽어라고 안 하면서도 성적은 좋기는 원하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도 그저 운을 바라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물론 사람들이 운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모르니까 운이라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운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의 책임을 면제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확신할수록 우리는 더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걸음 이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라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높은 자리는요, 사람을 부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높은 자리는 섬기는 자리요,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의 그 권한은 책임을 잘 감당하라고 주어지는 거라고요. 저희 집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의 경제권은 누가 쥐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당연히 저희 집사람에게 모든 경제권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둘 다 이제 잘하는 게 있고 개성이 있잖아요. 셈은 집사람보다 제가 좀 더 빠르거든요. 빠르기도 빠르거니와 이제 집사람이 이제 살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이게 신혼 때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거든요. 근데 막 첫째를 딱 임신하니까 기회다 싶었는지, 이거 나 너무 지금 임신까지 하고 힘드니까 당분간만 저보고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게 여지껏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막 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저 지르고 싶은 거 다 지르고, 막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저도 벗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권한이기 전에 뭐라고요? 책임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권한들은요, 다 책임의 자리이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엄마가 왜 엄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하니까 엄마입니다. 도망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엄마가 그냥 자식 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책임의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그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마치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는 정말 그것을 위한 대가와 책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요, 정말 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말 원해야 할 것을 아직까지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불러서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표현이 있죠.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장애만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일까요? 그게 다가 아니겠죠. 맹인들이 앞을 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지껏 자기들의 삶에 그 장애와 고통을 안겨다 준 그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그 바람과 소원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눈을 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육체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이 두 맹인이 이제 앞을 보게 되어서 그들이 보는 것들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았을까요? 그들이 보는 것들이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보았을까요? 악한 것을 더 많이 보았을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을의 높은 하늘도 너무 아름답고요. 또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저 감나무도 얼마나 이쁩니까? 곁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된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표정이신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한번 표현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기쁨입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당신이 내게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차마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이 아까운, 아니 차라리 안 봤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악한 것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뭐 일일이 그런 거야 예를 들지 않아도 저런 것은 참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은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요는 뭐냐?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이 땅 위에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 두 맹인도요, 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두 눈을 감고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는 보시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슨 말씀까지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내가 눈을 띄워주는데 그 눈이 너희에게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차라리 그 눈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두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거,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이는 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오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기도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육체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감긴다라면 그 눈 떠서 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자리를 잃어버린다라면 이 땅 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왜 결혼해야 합니까? 왜 직장을 얻어야 합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왜 그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질문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건 철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올바른 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다. 눈을 뜬 이 두 맹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육체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 34절 마지막에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죠?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눈마저 떠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 인자가 온 것은 지금은 비록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이후에는 깨닫게 하신다라고요. 깨닫고 난 이후에는 기꺼이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 제자들도 따르게 되죠. 비로소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었고, 정말 원해야 할 것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다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비록 당장 지금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만이 아버지에게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이죠. 짐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런 고백대로 살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저기 답을 찾아 헤매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에게 갔더니 정말 속 시원하게 답을 찾게 되던가요? 아닐걸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올바른 질문이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는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질문으로 답을 찾는다라면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고요.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예수님이 곧 우리의 아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때로는 눈앞에 마주한 질문이 너무 커 보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렇게 계속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지, 여기서 더 뭘 해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너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질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답이신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요. 똑같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릅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 헤매는 거하고 아예 답을 모르는 채 찾아 헤매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한은요, 예수님이 답이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 답에 올바르게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아는 인생입니다. 답을 아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은 올바른 질문을 찾을 그런 실력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나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이 물으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당당하셔도 된다라고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는 답을 아는 자다, 그렇게 자랑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질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기쁨으로 견디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흥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답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십시오.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